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떤 목사님이 8가지로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길어도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살면서도 행복과 행운을 찾아 헤매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평안했던 하루하루의 소소한 일상이 가장 소중한 복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거죠. 두 번째로, 주님, 돌아보니 우리나라에 찾아온 이 역경은 먼저 믿은 우리의 제약 때문은 아닌지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99을 가졌음에도 100을 채우려는 욕심으로 살았으며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성공적인 삶이라 여겨 주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세상의 지식과 응기응변과 스펙 쌓는 것만을 가르쳐 왔습니다. 가진 자에 대한 불만이 사회 가운데 팽배해 있음에도 우리는 나누지 않았고 모른 척 애써 외면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한국인의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100여국이 넘었습니다. 주님, 이는 지나칠 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들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이라 여겨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만 즐기면 된다는 식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나를 절제하며 조금만 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로, 주님, 중국을 비롯하여 동남아 국가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의 나라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리나라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외국인을 구박하고 착취한 것에 대한 인과응보로 여겨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국제 결혼한 여성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한 이웃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다섯째,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값없이 주시는 맑은 공기의 고마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으며 우리의 혀로 거짓을 말하고 형제에게 언어로 폭력을 행사했으며 무책임한 말들을 내뱉고 살았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상대방을 배려하고 조금 더 침묵하며 진실만을 말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이라 생각하여 말수를 줄이고 한마디 말도 살펴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섯 번째,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채 우리끼리 모여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실천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교회 안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여기서 잘 드리고 예배 끝나면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그러고 들어오면 안 되겠죠. 7곱 번째,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음을 깨닫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이 사라질 수 있음을 목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 수와 헌금의 액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강구하는 것이 경쟁에서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들이 눈물과 기도로 세웠던 초대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옛날의 영광은 간대없고 덩그러니 남은 돌기둥만이 예전의 교회 터였음을 알게 해주는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기억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오직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8번째, 주님, 이 어려움 또한 언젠가는 지나가겠지요. 이 역경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더욱 강력해져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처럼 거룩한 공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 홀로 앉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 저지른 나의 잘못과 처신을 참회합니다. 주님, 교인들과 함께 얼굴을 맞이 대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도 사실 우리 교인들이 한 반 정도 나온 거예요. 뭐 둘러보면 가득 찬 것 같지만 실제는 우리 한 줄을 뺐어요. 한 줄을 뺐고 여기 또 쉼터방 안에는 또 들어있는 성도들이 없고, 그래서 여기에 뭐 그냥 가득 찬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성도들이 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누굴 탓하고 정부를 탓하고 세상을 탓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것이 나의 잘못이고 우리 교회의 잘못이고 우리 모두의 잘못임을 우리는 겸손하게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이제 뜻을 정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는 참 예배가 많은 교회입니다. 새벽기도 있죠. 주일 오전 오후, 그 다음에 수요일 금요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수요일 오전에 11시에 등대 만나 무료급식 예배가 11시에 예배 드리고 12시에 정임 식사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또 11시 오전 예배 드리고 12시에 정임 식사하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밤 12시에 동대문 역사공원 역전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또 가서 예배 드리고 무료급식하고 그들을 전도하러 오고, 그것만 있나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는 또 기도원 집회에 참석하면서 예배 드리고.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모이는 것을 좀 중단하고, 혹시라도 감염될 우려가 있으니 좀 많이 모이는 곳에, 특별히 대형 집회들 이렇게 운집하는 것들 좀 자제해 주십시오. 정부의 방침 따라 저희도 지난주부터는 협력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소독도 한 2번 하고, 그 정부 지침대로 마스크도 하고, 주중 예배는 다 없앴어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렸어요.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날에는 예배 드리지 않고
도시락을 사서 도시락을 수요일날 금요일날 무료급식 대신에 도시락을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도시락을 나눠드렸더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배드리러 왔는데 도시락만 나눠드린다 그러니까 그냥 저는 집에 가서 식사하겠습니다. 예배가 없군요. 저는 집에 가서 식사하겠습니다. 참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식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있구나. 밥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저도 그렇게 예배 많은 교회에서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 앉아서 비상 대기를 하면서 우두커니 예배드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뜨겁게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이 없어지니까 목사인 저부터 내 영혼이 뭔가 답답하고 막힌 것 같고 칼칼하지 못하고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예배 드릴 때로 한번 쉬었으면 좋겠다 하다가 막상 예배를 안 드리니까 더 힘든 거예요. 목사가 그런데 여러분은 힘들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도 힘들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참으로 복되고 귀한 시간이구나. 예, 여러분 정말로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그것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주중 예배를 쉬면서 저 영적으로 느꼈습니다. 물론 좀 신앙이 성숙한 목사님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개혁주의는 예배를 드릴 때나 예배를 안 드릴 때나 똑같이 평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개혁주의 목사가 아직 덜 됐는 모양인지 예배를 쉬니까 나는 마음이 참 불편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젊은 청년이 20대도 안 된 10대 후반에서 20대 청년이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결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한번 따라 합시다. 다니엘. 네, 다니엘이라고. 다니엘은 남유다가 주전 605년경에 유다의 18대 왕 엘리야김 왕 때 그의 아버지는 요시야 왕이었죠.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야 왕, 신실했던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유다의 18대 왕인 요야김 왕 때 바벨론이 침입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한 번만에 멸망한 게 아니고 1차, 2차, 3차, 세 번째 침공을 통해서 멸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만에 멸하지 않고 왜 1차 침공하고 몇 년 있다가 2차 침공하고 몇 년 있다 원수의 나라가 3차 침공해서 완전히 멸하게 할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 가운데도 오래 참아주시고 오래 인내해 주면서 우리가 뭐하게 기다리고 계세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백성,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했으면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잊었도다, 나를 버렸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소 키워본 사람 있어요? 저는 우리 집은 직접 키우진 않았죠. 저희는 이제 닭하고 토끼 뭐 이런 거 키웠는데 주변에 소 키우는 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보면 소가 있죠. 짐승인 소가 밥 주는 주인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소 키워봤어요? 예. 항상 옛날에 코미디 있어 어디 간다면 소는 누가 키우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코미디도 있었죠. 여러분, 진짜로 제가 봤어요. 친구 집에 갔는데 밥 줄 때가 되니까 소가, 주인이 여물을 가지고 나니까 소가 꼬리를, 나 개만 꼬리 흔들는 줄 알았거든요. 소도 꼬리를 딸랑딸랑 흔들면서 그 덩치가 흔들면서 입이 해 기쁨의 얼굴이 돼가지고 여물을 주니까 먼저 여물 먹기 전에 말이죠. 주인의 손을 이렇게 해를 핥더라고요. 주인이 하는 말이에요. 야,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래 많이 먹어라. 그랬더니 기부작 이런 소리도 하는 것 같아요. 맨 앞에서 조는 것들이 이런 소리도 안 해. 여러분, 그렇게 소도 말 못하는 소, 미물인 소도 늘 밥 주는 주인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에서 적은 숫자, 약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서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적으로 해방시켜 줬어요. 히브리 백성들이 총은 없었죠. 칼과 창으로 싸워서 해방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으로 10가지 기적으로 해방시켜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광야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목이 말라요, 반석을 쪼개가지고 물을 마시게 하고, 고기가 먹게 싶어요, 먹고 싶 매출하기 만나를 통해서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옷이 해하지 않고, 정말 세계 민족이 볼 때 기적이 한 번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매 순간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그런 민족이 어디 있겠느냐. 모세가 그렇게 설교한 것처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에 약속하거든.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 하면 적국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끌고 갈 것이요. 그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멘 안 하는 것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그래도 복을 주실 것이고, 복은 받고 싶은가 봐.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닌, 말 못하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흙으로, 나무로, 돌로, 금으로, 그가 뭐 말을 합니까? 복을 줍니까? 뭘 합니까? 그런 우상이 뭐예요? 어리석은 형상. 사람이 만든 그런 손으로 만든, 흙으로 만든 형상에게, 돌로 만든 형상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복 주시려 복 주시오. 사람이 만든 그것이 복을 줘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을 우자, 형상 상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우상 앞에서 그 우상들이 자기들을 보호했던 하나님이래.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바로 재앙을 내린 건 아니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형상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무슨 복을 줍니까? 이 우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모이시기 바랍니다. 이 우상에게 마음을 뺏겼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예,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아멘하고 회개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악해가지고 아멘도 안 하고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악이 이 하늘에 높이 창고를 차니까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흩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몇 번에 걸쳐서 완전히 멸망했다고요? 따라합시다. 3번을. 오늘 본문은 바로 여호야김 왕 때, 유다왕 18대 여호야김 왕 때, 그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던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전쟁에서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바로 여호야김 왕 3년째 바벨론이 침공했어요.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그때 잡혀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성경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기록하니까 에스겔이 먼저 잡혀가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했다. 성경은 역사적인 순서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장르별로 모아놨기 때문에 에스겔서가 메시지가 더 많으니까, 장수가 많으니까 그냥 대선지서에 에스겔서를 묶어놨고, 다니엘서부터는 다니엘서 10장 이하의 말씀은 소선지서로 묶어서 다니엘부터 소선지서로 예언서로 묶어서 다니엘이 에스겔 다음에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에스겔보다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그때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바벨론의 정책 가운데서는 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바벨론 나라로 백성들을 삼을까 하면서 친바벨론 정책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자,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리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6절까지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왕족, 귀족, 좀 특권층 가운데 똑똑하고 머리 좋고 학문을 좀 할 수 있고 공부를 좀 잘하고 이해할 만하고 용모도 단정하고 이런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3년 동안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시킨 목적이 뭐예요? 유다를 다시 독립시키기 위해서 교육시켰을까요? 아니면 바벨론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교육시켰을까요? 네? 뭐라고요? 아니야 그렇게 말할 줄 알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바벨론이 그렇게 해주겠어요? 유다를 독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죠. 누구예요? 바벨론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왔고 니네 나라 망했으니까 쓸데없는 모의 하지 말고 우리 바벨론에게 충성하라. 그러면 이렇게 좋은 음식, 왕이 먹는 진미, 왕에게 올라가는 그 음식을 3년 동안 니네 왕의 하사품 왕이 먹는 똑같은 음식 잘 먹고 이거 누가 줬어? 왕이 줬잖아. 바벨론이 줬잖아. 충성해야 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민족 혼, 민족 정신,
여호와를 믿는 그 야훼 신앙,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혼을 다 뺏어가 버리고 그냥 좋은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와 모든 역사를 배우게 한 거였어요. 이것은 유다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벨론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패배의식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 유다가 범죄해서 결국 바벨론에게 망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는 선민의식이 이제 사라져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마음속에는 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나머지 나라에 있는 신들은 거짓신이고 잡신이고 신도 아니고 우상인데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이 섬기는 마르둑 신이 더 여호와 하나님보다 위대하다, 이렇게 믿는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패배감이 유다 백성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고 약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12천사를 보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멸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약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죽으셨어요. 약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주님의 핏값으로 죄로 죽어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되셔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법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 신보다 힘이 없어서 패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들 이방 나라를 통해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언약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먹을 것이 없어서 음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될 때 사람은 타락하고 멸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주중 예배를 못 드리면 집에서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우리는 끝났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왕족들, 귀족들, 특권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바벨론의 보호 속에서 바벨론 왕이 먹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환경에서 쪽방이 아닌 아주 좋은 저택에서 살게 하면서 너희들 쪽방에 살지 말고 내가 좋은 저택에 큰 45평 아파트에 너네 살아. 그리고 바벨론의 음식을 주면서 너희들은 바벨론에 충성해야 돼. 너희들 이렇게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니까 바벨론에서
호의호식 하니까 바벨론 왕에게 바벨론 민족을 위해서 충성해야 돼, 이러면서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나는 바벨론 임금이 주는 이 음식 나 먹지 않겠다. 내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나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비록 포로로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 민족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나는 바벨론이 주는 이 좋은 음식 나 먹지 않겠다. 그렇게 뜻을 정한 소수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8절에 한번 보세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얘기 했을 때 누가 놀랬을까요? 환관장이 놀란 거야. 환관장이 어떻게 놀랬냐면 10절 한번 읽어볼래요? 10절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오히려 환관장은 그러니까 그 당시로 여러분 내시, 여러분 왕의 내시가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권력층이에요? 권력층이에요. 왕하고 매일, 비록 내시지만 왕하고 매일 가까이 얘기하고, 왕이 국방부 장관, 안기부 장, 문화부 장관 다 떠나고 침실에 있을 때 내시를 불러갖고, 내시야, 저 국방부 장관이 조금 역모를 일으키려는 조짐이 보이지 않아? 그러면 내시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내시 한번 얘기해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그날부로 국방부 장관 못 가죠. 그리고 다시 교육부 장관, 내시야, 이 교육부 장관이 요즘 정책을 좀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지 않아? 이러면 예,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시의 말이 절대적 권력이었어요. 이 내시 환관장이 역시 왕의 명을 받아가지고 너는 책임지고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잡혀온 이 똑똑하고 이 젊은 청년들을 3년 동안 좋은 음식 먹이고 공부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의 민족군, 이스라엘이 해방하겠다는, 유다가 해방하겠다는 그런 모든 정신과 마음을 다 그들의 몸속에서 빼내고 오직 바벨론에게 충성하고 나 느부갓네살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이들을 만들어, 이런 명을 받았는데 다니엘이 말이죠, 환관장에게 나 밥 안 먹겠다고. 이거 누가 위험하게 됐어요? 사실은 그렇게 대항하면 다니엘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죽지. 근데 죽음을 무릅쓰고 결심하니까 누가 지금 좀 두려워하고 있어요? 환관장이 좀 다니엘에게 비는 거예요. 다니엘, 니 제발 그러지 마. 다니엘, 너 그랬다가는 내 목이 날라가. 너가 밥 안 먹으면 다른 애들하고, 니네 친구 3명하고 다 비교해보면 다른 애들은 고기 먹고 이렇게 살이 찌고 포동포동 찌는데 살이 길령행처럼 쪽 빠지면, 다니 목사처럼 살이 포동포동 해야 되는데 우리 길령행처럼 살이 쪽 빠지면 나 모가지야. 전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얼마든지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언제든지 자기 혼자 편하게 살 수 있고 호의호식 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믿음의 거룩한 뜻을 정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정결하게 살기 위하여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신분인데 거기서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시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폭군이었고 잔인했고 사람을 파리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폭군이었는데, 그 폭군 앞에서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거부했습니다. 바벨론 풍속을 따르는 것이 포로된 유대인들의 당연한 이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유달리 절개를 지키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결을 지키는 것이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에게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실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반드시 믿음의 확신의 기초로 한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결심이 없는 사람은 타락하기 쉬워요. 여러분, 우리 쪽방에서 어떤 사람이 회복이 돼요? 비록 쪽방에 살고 쪽방 사람들이 다 술 먹고 절망하고 게임방 가고 경마장 가고 낙심하고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여기서 등대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고 이 사람들이 다 술 먹고 절망하고 믿음을 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거야. 이런 결심을 하는 사람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쪽방에 와서 가족들하고 이제 완전 단절됐고 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우리 쪽방 사람들 다 술 먹고 수급비 받아봤자 그거 가지고 바로 술 먹고 경마장 가고, 왜 내가 이 앞을 보고 얘기하지? 여기 누가 수급비만 받으면 경마장 가는 사람이 있나? 그냥 쓸데없이 다 쓰고 삶의 기쁨 없이 소망 없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절망하니까. 왜 신천지에 그 들었다가 나중에 못 빠져나가요? 집단 체면 현상이 일어났어. 나중에 알고도 나중에는 신천지인가 알고 보니까 재산 바쳤어, 몸 버렸어, 시간 바쳤어, 못 빠져나오고. 여러분, 이럴 때 다니엘처럼 더 뜻을 정하여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우리보다도 훨씬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위대한 결단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인생 어려운 이때에 우리 쪽방에서 거리에서 이제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뜻을 정하고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결단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 안에도 아멘? 여러분, 미국 사람이 존경하는 아브라함 링컨 있죠?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 사람들에게 1, 2, 3위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고 존경하는 대통령 하면 1, 2, 3위 안에 들어가요. 링컨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 된 줄 아세요? 여러분, 링컨은 대통령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집안이 가난해도 너무 가난하고, 가난해도 너무 가난할 뿐 아니라 충만하게 가난하고, 간절하게 가난하고, 충만하게 가난하고. 링컨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공교육을 6개월밖에 못 받았어요. 초등학교 6개월 다녔어요. 그래서 링컨이 가난해서 통나무 오두막집에 살았어. 지금은 힐링한다고 그런데 캠핑 간다고 찾아다니만 그거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그거 가난해서 통나무집에 살았어요. 6개월밖에 공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링컨이 물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부모님에게 성경 말씀을 잘 배웠고, 링컨이 20살 될 때 말이죠, 젊은 나이에 미시시피 강을 따라다니면서 어디로 갔었느냐? 뉴올리언스에 여행을 갔어요. 20살 때 여행을 가서 내렸는데, 그때는 미국이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가 있었어요. 갔었는데 어느 시장에 갔더니 경매를 해요. 그런데 사람 노예를 경매하는 거야. 노예를. 어떤 백인들이 흑인들 많이 앞에 이렇게 내어놓고 경매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 몇 달러, 이 사람 몇 달러. 근데 링컨의 마음에 흑인 소녀가 있었어요. 아주 10대 초에 흑인 소녀가 있었는데, 좋은 것들을 꼬집어야 되는데, 이 흑인 소녀를, 앞에 있는 흑인 소녀를 내가 꼬집으라면 갈까? 어떻게 꼬집었냐면, 흑인 소녀가 앞에 있는데, 이 흑인 소녀가 앞에 있는데 꼬집은 거예요. 아파! 찌르니까 아파!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고, 이거 얼마? 몇 달러? 흑인 소녀를 노예로 경매하는 걸 봤어요. 그때 링컨이 마음에 결심한 거. 사람의 피부가 검었다고 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과 가장 닮은 꼴이 인간인데, 인간이 피부가 좀 검다 해서 저들의 자유를 말살하고 저들을 노예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내가 나중에 힘이 있으면 이 잘못된 제도를 내가 반드시 개혁하리라. 반드시 뜯어 고치리라. 링컨이 20대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결심하고 결국 남북전쟁을 통해 가지고, 남북전쟁에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았는데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링컨이 20대의 결단을 하나님이 받으셔가지고 지금 미국을, 노예를 해방시키는 위대한 대통령이 바로 링컨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링컨이 한 번 결심해서 미국이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우리 인생에서 우리 한번 결심해야 돼요. 언제까지 나는 쪽방에 살고, 언제까지 나는 돈이 없고, 나는 언제까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언제까지 나는 버림받았다는 것 때문에, 나는 언제까지 우울증에서,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뜻을 정할 때가 지금 이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아멘. 남들은 다 절망에 있을지라도,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동대문 쪽방에서 쪽방 목회와 노숙인 목회를 저도 결심하는 때가 있었어요. 제가 27, 8살 됐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27, 8살 됐을 거예요. 그때 우리 전사님처럼 내가 교육전사를 하고 있었어요. 교육전사를 하고 있는데 일반교회였어요. 이런 쪽방교회가 아니고 노숙인 교회가 일반교회였어요. 그런데 전도사로 이렇게 있는데 노숙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 제 마음에는 내가 돈이 없지만 저 노숙자를 따뜻하게 상담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나보고 목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이에요? 나 전도사라고. 전사님 저 면담 좀 해주세요. 들어오세요. 그런데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관리 집사님이 사인. 이게 뭐예요? 전도사님 돈 1,000원 주고 빨리 보내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는
사찰 관리 집사님, 권사님이거든요. 집사님이거든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근데 그분은 인생을 살아서 아는 거예요. 저 노숙자하고 한번 상담하면 말이 상담하지 분명히 돈 달라고 하고 그걸로 술 먹고 또 막상 도와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저분을 위해서 목욕도 시켜주고 병원도 보내줘야 되고 가족도 찾아도 이거 어떻게 교회가 감당하겠느냐. 그러니까 돈 1,000원 주고 보내라. 그게 어쩌면 현명한 방법인지는 몰라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해가 돼. 일반 교회에서 냄새나고 그런데 어떻게 해주겠어요? 그 사람 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아프면 병원 보내주고, 우리 교회처럼 아프면 병원 보내주고, 신용불량 있으면 그거 해결해주고, 뭐 재판에 그분 대신해서 재판도 나가고, 탄원서 써주고, 직장도 구해주고. 일반 교회 그거 하겠어요? 그거 아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 권사님은 빨리 돈 1,000원 주고 보내는 것이 밑도 끝도 없고, 도와줘도 뭐 한도 끝도 없는 사람 도와줄 필요 없다 이거죠. 그 놀란 사실은 제가 교육전사를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갈 때마다 다 그러는 거예요. 노숙자가 들어서 상담하자 그러면 아유 전도사님 돈 1,000원 줘서 보내세요. 그때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단독 목회를 하게 해주신다면 제가 저런 노숙자들 그리고 거리에서 억울하게 살아가는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결심이 오늘 이 목회를 하게 되고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결단 한번 잘하면 우리 인생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걸음덩이에서 왕의 진미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세요. 처음에 노숙자로 오고 어렵게 왔지만 이곳에서 믿음으로 결단해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무엇보다도 죽고 싶은 마음, 세상을 저주하고 사회를 저주하고 부자들 저주하고 정부 저주하고, 사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 그렇게 부정적이고 비난하고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으로 여기고 그렇게 부정적이었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이 자라고 결단하니까 우리 안에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 우리 주어졌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큰 거 하지 말고 결단하면, 주일날 담배 피는 거 결단 한번 합시다. 끊는 거 한번 합시다. 주일날 하루 예배 잘 들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담배 이렇게 피고 저보면 숨어 다니고, 어떤 사람은 또 그래, 안내를 쓰면서도 담배 피우다가 나오면 담배 끄고, 이런 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결단해 봅시다. 술 먹으러 가는 횟수도 한 번만에 안 되겠지만 결단해보고, 오락실 가는 횟수도, 경마장 가는 횟수도 한번 결단해보세요. 결단을 못하면 못 끊어요. 믿음으로 결단하면 성령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젊은 나이에 포로로 나와 있지만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니까 그 결단이 결국 나중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는 위대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한번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를 마음으로 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은 젊은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음식을 거부하고 결단했습니다. 이 결단이 그를 결국 바벨론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믿음으로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리고 어려워하는 이때에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등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